좋은 생각 8호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정이영 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기를 썼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2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여삐 여기셔서 졸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네 아주머니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보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대해서 일찍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과 힘을 합쳐서 빚도 갚고 집도 얻고 가게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검정고시를 보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봉사단원으로 봉사를 하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봉사하던 선배에게 보증을 서주고서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척집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오는 것이 무서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새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로 시작한 하루는 식당을 가야 했고 전화 상담을 해야 하고 그래야 끝냈습니다. 2년 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술 취해 사는 아버지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을 했어도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연락할 때가 이 집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당뇨, 심지어는 중증 치매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치유시키고 치매 재활 센터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당뇨 때문에 발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도 참습니다. 어렸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먼 갈치에 있는 섬을 보고 저 섬에 가고 싶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기에 쓴 이분처럼 참 우여곡절이 많아도 그래도 참아야 된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 속에도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온몸으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수치심에 부끄러웠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수치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수치 대신에 갑절의 기업을, 능욕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고 부끄러워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땅에서 갑절의 복을 누릴 것이며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은 삶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였던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실패할 때,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능욕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작가 최윤석은 당신이 있어 참 좋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자신의 글에 옮겨 담았습니다. 친구가 따돌림을 당할 때 자신도 함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끝내 손을 내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후회를 담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상처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친구가 전학을 가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있어서 함께 있어 주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고 이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치와 능욕을 당하던 친구, 그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 편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글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런 수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겨서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가야 되는 신사가 됐을 때 그는 모든 체면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무너지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수치와 능욕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고 능욕을 받는 일들이 있어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능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기회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나 얻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론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는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에 그에게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떠나기 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김미진이라고 하는 그 간사님, 아마 유튜브 보시면 가끔 나오는 분인데 우리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50억 원 빚을 졌습니다. 할 수 없이 삶을 포기하려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자살을 결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50억에다가 이자 50억 합쳐서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3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삼고 자신은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 회복을 넘어서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갑절의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실어드린 또 다른 분의 그런 예언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두도가 났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원형어선 배 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배를 타면 어떻게 말씀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볼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노동판에 나갔습니다. 막노동판에 나가서 그날부터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막노동은 쉽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장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들통지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공사장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야. 힘 빼고 천천히 해. 오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도요, 그냥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장이 와가지고는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했더니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렵게 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했기에 막노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성도를 불렀습니다. 며칠 전 우리 회사 전무가 나갔는데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막노동 나간 지 15일 만에 전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 남자분처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김미진 가사처럼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렵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빨리 갚을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못 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쉴 수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왜? 그걸 메꾸려면 계속 메꿔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열심히 사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요거 줄이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줄였는데 더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 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줄여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아시거든요. 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예배에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근데 나는 일단 막 급하니까 이 돈 문제 해결하려고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노력은 하죠. 애는 쓰죠. 근데 결과는 사실은 어디선가 또 새요. 무슨 일이 또 생겨서요. 그 일들이 계속 터져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계산은 되는데요. 계산 이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부족한 거 여기서 떼우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해요. 그러면 또 그거 떼우려고 또 다른 걸 해요. 그럼 계속 떼우는 인생 사는 거예요. 떼우는 인생 살다가 종치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면 여러분 몸은 몸대로 힘들고 어렵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곤하고 평안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욕을 당한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선언입니다. 탈북자로 2005년에 한국에 들어온 김명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식량난 때문에 가족들이 북한에 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탈북을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국에서 1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2005년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대학 안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은 올해는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겪는 트라우마, 사회 적응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감내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상에서 날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있어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을 했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병실안이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찬양과 기쁨의 공간이 됐습니다. 예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시원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이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결국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기뻐하지 못해. 그게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연결되어질 때 기쁘거든요. 혼자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함께 할 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제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아산에 있는 모나벨리라는 데를 가봤어요. 전시를 하는데 그 그림 전시 같은 걸 많이 해요. 보니까요 얼마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000만 원 더 쓰셔야 돼요. 그림 한 장에 1,000만 원은 넘어요. 조영남의 그림, 화투 그린 게 6,000만 원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화투장 몇 장 그려놨는데 그거 6,000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누가 사가려나. 근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림 하나에 1억 2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에 제가 그랬거든요. 눈여겨봤는데 벌써 팔렸네. 1억 2천짜리가 팔리고요. 1억짜리가 남아있고 1억 5천짜리가 걸렸어요. 그림 하나에 1억 5천. 저건 어떻게 그렸길래 1억 5천이라고 썼을까요? 내 집사람은 그림 하나를 봤는데 얼마짜리였어요? 네? 180만 원짜리 이걸 살려고 그 앞에서 말짱말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내가 왜 정신이 지금 없나 막 이랬어요. 속으로만. 어떻게 그 작가가 앞에 있는데 거기서 거기 얘기를 해야겠어요. 더위를 먹었나 보다 속으로. 근데 진짜 그 앞에서 막 살려고 막 그래요. 여기 그림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바겐 세일 해준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 가격을 맞춰준다고 막 그러고 끌고 나와. 그냥 나왔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됐지? 관계예요. 여러분 그냥 본 것만 해도요 1억 5천짜리 그림만 본 것만 해도요 눈여기 했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산 사람은 어떨까요? 1억 5천짜리를 자기 집에 매일 걸어놓고 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1억 5천짜리 그림을 내 한 편에 그리고 사는 사람이야.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행복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거 누가 잘못 건드렸다가 상처나면 뒤지게 주고도 뭐 하고요. 그거 건드렸다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1억 5천이라고 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의 수고를 했다고 하니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을 그냥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1억 5천을 불러도 아무도 손을 안 대잖아요. 근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안 팔리는 것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하는 사람이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 어려움을, 그 수치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시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주부에 실어드렸던 그 남성분처럼 어쩌면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막노판에서 15일이라는 사람 뭘 알고 그 사람한테 전문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보상을 시킨 거예요.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 보여서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사정한테 잘 보이려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능력이 있어도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원망과 불화 대신에 화해와 사랑을 주실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장차 영광의 기업을 갑절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실패와 억울함과 상처와 좌절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